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기쁨으로 오늘도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1장인데요. 지난주까지 20장을 했죠. 장대한 자들의 소생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11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3개월을 한 겁니다. 장수로도 뭐 10개니까 거의 10주가 넘기는 하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발생한 그 수많은 일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하심의 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일종의 총정리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일종의 결론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사무엘하 1절부터 14절은 다음 주에 하는데 그것도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의 결론이고요. 이것도 결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15절에 22절을 하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에 아히도벨이 가담했죠.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평생 카운셀러였어요. 책사였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만약에 아히도벨의 카운셀링이 만약에 성공하면은 이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고 보니까 누구의 할아버지였었죠?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었어요. 야, 이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밧세바의 칠할아버지. 외할아버지도 아니야. 칠할아버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손녀가 이뻤겠어요. 근데 손녀의 일생이 그냥, 그죠? 나중에 총체적으로 보면 아닌데, 그 당시에 또 손녀딸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죽죠. 개인적인 원한을 갖게 되죠. 그러나 아히도벨이 반역에 가담했음에도 압살롬의 난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압살롬은 험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반역을 하는데 그게 지난주에 했어요. 뭐 세바, 뭐 듣보잡이에요. 듣도 못한 잡놈인데 비그리의 아들, 뭐 난류, 뭐 불량배, 뭐 성경에 여러 가지를 깡패, 뭐 그냥 이 세바라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인데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다윗과 함께할 분위기가 없다. 다윗으로 받아먹을 만한 게 하나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세 아들과 함께할 유업이 하나도, 헤리턴스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받을 만한 유산이 단 한 개도 없다. 그러니까 다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근데 아들보다 더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걱정을 했습니다. 압살롬의 난보다 우리를 더 해야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세바의 난도 결국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마음은 진정성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없으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네. 이 세바의 난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설명은 없지만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냥 허무하게 목이 잘리면서 또 반란이 진압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아니지만 바로 사무엘하가 끝나면서 열왕기상이 시작되는데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내용이에요. 너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는 다윗과 평생을 같이 한 요압 장군 우리가 했죠.
이 요압은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아주 정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인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평생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평생 교회에서 온갖 그냥 평신도 집사님, 안수집사님, 장로 모르죠. 목사까지 됐을지. 평생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고 평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다 보고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 충성한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요압이 그래요. 다윗과 평생을 같이 했어요. 다윗과 평생을 같이 했다는 건 왕이 되기 전에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의 그 모든 것을 다 받겠어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데 다윗에게 내 주군인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보면은 내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안 믿는 사람. 이 요압이 가담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담합니다.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처음에는 다윗의 편을 들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피난 갈 때 제사장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뭘 갖고 나와요? 여호와의 법궤를 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반역의 편에서 손들어요.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교회 안에 제사장은 지금 하면 지도자들, 목사들, 장로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아닌가벼? 또 여기 이건가벼? 이것도 아닌가벼? 거기 속해 있는 교인들만 참 힘든 거죠.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런 인물을 갖고 이 아비아달의 난도 실패합니다. 아비아달도 제단불을 잡고 끝까지 목숨을 구걸하자고 하나 솔로몬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위에 등장하는 사람들 압살롬, 아이도벨, 세바, 아도니아,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전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에 정식으로 반기를 든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의 뜻 인정 못한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 아니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 생각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만약에 큰 힘을 얻으면요. 그 교회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야.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내가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해볼 때 이렇게 해야만이 이거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뜻은 뭐였었어요? 잠시 잊어버리셨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 아들의 계보를 통해서 누구까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누구까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솔로몬도 왕 되고 난 다음에 저렇게 1000명이나 그냥 그 이방인 여자들을 후궁으로 드리고 그냥 1000명이 1000개의 신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그런 사람을 왜 택하셨어요? 우리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은 결국에 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아주 명백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을 말해보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백성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47년 동안 이슬람 정권에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왜 기도합니까? 그 나라가 민주주의 되기에 그거 중요하죠. 민주주의 되기에. 여러분 민주주의 되는데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민주주의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중동에 지금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민주주의는 안 됐지만 아무튼 카타르 그래도 서방이랑 친하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들이 그냥 미국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더 어마어마한 그 부를 누리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있지만 민주주의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민주주의인가요? 하여튼 잘 먹고 잘 살면 민주주의인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민주주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되면은, 나라가 해방이 되면은, 우리 장로님 말마다 기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거,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사무엘하 7장 12절에 16절에 나와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요.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복케 하리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열왕기상 1장 30절에 보면요. 솔로몬이에요. 내가 이전에 열왕기상 1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음에 왕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첫째 아들 암논이죠. 좀 이따 나옵니다. 내가 그래도 첫째 아들도 없고 둘째 아들도 없는데 셋째 아들 압살롬인데 내가 왕이 돼야지. 이따가 말씀 잠깐 드릴 건데 우리가 봤지만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 보기에 다 어떻게 해요? 아주 멋있게 생겼다.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거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나는 그의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경 읽을 때 두 가지 중요한 어떤 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무슨 내용이 중요한 건가? 그럴 때는 그 내용에서 계속돼서 반복되는 말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하시는구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계속 8번 저주하고 저주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forever. 영원이란 단어가 딱 나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영원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 땅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솔로몬이 왕위를 받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 안 믿냐 아세요? 이게 말이 되나? 사실은 솔로몬이 왕을 이어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윗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 요즘 같으면 그건 탄핵감도 더 되나? 남의 여자를 이렇게 하고 또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임신한 걸 숨기기 위해서 그 여자의 그 충신이죠. 우리야가, 그렇죠? 요즘 같았으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감옥 가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사형당할지도 모르죠. 국민들이 너가 왕이냐, 너가 대통령이냐, 이게 말이 되냐, 남의 집안을 풍지박산. 아이도벨의 마음을 좀 이해는 해요, 조금은. 나는 그의 나라의 위를, 솔로몬을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된대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책조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돼요.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됐습니까 지금? 실제로?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나라 지금 어디서 찾아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근데 뭐라 그래요? 영원히 보존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나라 국가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다윗이라는 그 왕이나 솔로몬이 그 나라 얘기가 아니구나. 어떤 다른 나라 얘기구나. 그래서 다 같이 따라보면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했습니까? 솔로몬의 위가 영원히 견고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영원이라는 말을 나올 때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이거는 지금이든 옛날이든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전부 다 영적인 걸 가리키는 거고요. 이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은요 템포러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락이에요. 영원한 복락.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예.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러니 어떤 이 땅의 가치랑 바꿀 수가 있겠냐고요. 나는 그의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거는 하나님밖에 없고요. 이 땅에서 영원한 진리는 아까 우리 찬송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진리밖에 없어요.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존재했던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또 와요. 제가 그래서 롯데껌을 안 씹는 거예요. 산분이 없어지는데 영원한 향기. 내가 그래서 구라를 이거 너무 심하게 친다. 산분이 없어지는데 영원한 향기래. 한 이틀이나 가면 좀 내가 좀 이해를 해. 씹다 이렇게 녹았다 씹다 이렇게 해. 3분도 안 걸리면 영원한 향기라. 내 롯데껌 안 씹어요 제가. 전라도인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부산인가? 전 인천 짠물입니다. 인천 짠물. 단순히 왕위 계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1000년 후에 오실, 지금부터 2000전에 오신 예수님의 그 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뜻에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 아이도벨, 세바, 아도니아 등등등.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암논. 이 성경이 제가 읽어보니까요. 요번에 하면서 또 발견한 거예요. 놀라운 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암논. 우리가 잘 아는데 첫째 아들의 왕세자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뭐 때문에 망했어요? 예. 요즘 말하면 잘못된 성적, 예? 성에 집착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이복누인 다말을 강제로 범해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이런 남자들이 가장 나쁜 남자들이죠. 억지로 동침하여 강제로 겁탈을 한 거예요. 그리하고 그리고 데리고 살았으면 참 좋은데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래? 이런 남자들을 사이코라 해요. 사이코. 나쁜 말로 상또라이. 요즘은 상또라이를 개또라이라고 그런데요. 아무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그 미움이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 줄. 이거 아니 그죠? 암논은 왕세자인데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성경이 뭐냐면 얘는 성에 집착하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좀 약간 차원이 달라요. 거기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열째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는데 나는 그거 인정 못한다. 난 죽어도 하나님한테 정식으로 거역하는 거고 암논은 거기까지도 못 간 거예요. 어디에? 그냥 뭐 왕위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나는 당장 이 여자를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성격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오면 무비보셋 사원 시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거짓말과 재물만 물질만 쫓는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다 봤죠? 네. 지금은 하면 돈만 쫓는 거예요. 돈만.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그냥 살랑살랑 거짓말하면서 압살롬이 난이 났을 때도 탁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먹을 거 쫙 갖고 나와가지고 이거 피곤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너의 주인이 무비보셋 왜 안 나 했더니 이제 압살롬이 난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울의 위를 자기에게 돌린다고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무비보셋은. 거짓말 사냥사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 홀라당 넘어 그때 정신이 없을 때잖아요. 야 너의 주인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너 다 가져라. 거짓말하면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왕이 시바가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너 것이다.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이게 물질 요즘 말하면 돈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앞에 뭐가 나왔어요? 암논?
성이 나왔어요. 뒤에 뭐가 나와요? 물질이 나와요. 왕이 돌아올 때도 시므이와 함께 제일 약삭 빠르게 같이 나온 사람이에요. 그때 다 들통이 났죠. 무비보셋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 너 시바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얘기 쭉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그 자체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가진 모든 것을, 그 무비보셋이 가진 모든 것이 엄청난 거였었어요. 누가 어떤 거였었어요?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었었어요. 땅과 그거를 전부 시바에게 주십시오. 누가 진실된 거라는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왕이 평안히 돌아오신 걸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은 재물에만 관심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그랬는데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이 사람은 재물, 물질에만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유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했던 다윗과 평생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신, 역사하심 다 본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섭리하신가 이런 거를 다 두 눈으로 본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한 거예요. 김동수 집사님 예수님 뵀어요? 못 뵀어요. 저 옛날에 하도 답답해서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벽 보고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 진짜 저를 사랑하시면은 도마에 나타난 것처럼 벽을 뚫고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제가 목숨을 걸고 평생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야속하게 한 번도. 근데 어떻게 문이 딱 열리더라는데 웬 딴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에 있던 그 백성이요 40년 동안에 눈만 뜨면 봤어요. 눈만 뜨면 어마어마한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는데 광야에 있는 그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 있는 바위 동안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그래, 물이 또 나온다고 쳐. 200만이 먹을 물이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성경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안 믿고요. 아침에 눈만 뜨면 새벽에 뭐가 와 있어요?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안식일 전날은 2배가 나와 있어요. 2배가.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신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 성경 보면서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뭐 광야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 매일 남날 먹고 뭐 물을 하고 뭐 그게 불 끓인 기독교 그 다 놀라운 일이. 그것만 해도 저는 평생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문제 아니라 성경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은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 당시 입었던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배 같은 거예요, 배. 그거는 좀 쓸리긴 하지만 싹싹싹싹 닳아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고요. 근데 성경이 뭐냐면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진짜 아껴서 입어요. 그러다가 누가 뭐 속옷을 봅니까? 그냥 헤어지고 이렇게 시스루가 되면 찢어버리고 요즘은 거의 양말을 그냥 하나씩 계속 버려요. 빨래하다 보면 빵꾸 나 있고 오늘도 신으려 보니까 한쪽이 조금 빵꾸 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벌써 10년, 5년 신은 거예요. 40년 내내 했는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아침에는 에? 히터를 틀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에어컨을 틀어주시고 때 되면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목마르면은 물을 주시고 왜냐하면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광야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왜? 입만 열면은 컴플레인, 불평불만, 불평.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이 더 좋았는데 괜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손해를 난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막 살고 그런 게 그게 그리워. 여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네.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두 눈으로 평생 본 요압이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을 때 가담합니다. 아, 이제 내 때가 왔구나. 왜? 다윗도 간당간당. 그죠?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압살롬 때도 얼마나 눈치를 봤어요. 그죠? 이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있나 없나? 아, 그래서 암논을 때려 죽였는데, 왕세자를 때려 죽였는데, 이게 압살롬에게 다윗의 왕이 있나? 얼마나 눈치를 보다가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있다는 걸 알고 그냥 압살롬에 착 붙어가지고 데려오고 뭐 하여튼 그 다 했잖아요. 그죠? 다윗이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에 딱 보니까 아도냐 넷째 아들이 또 반역을 일으키네. 이때서야 이게 때가 왔구나. 다윗은 어차피 죽을 거고 이제 내가 다 잡았다. 저 아도니아는 허수아비고.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권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벌써 세 개가 다 나왔어요. 성, 예? 성, 물질, 권력. 지금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의 예수님 안 믿는 젊은이들은요 관심이요 무슨 뭐 종북이 어떻고 무슨 이란이 어떻고 아무 관심 없어요. 이재명이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아무 관심 없어요. 오로지 성, 죄송합니다. SEX 에? 심각합니다. 오로지 돈 되는 일이라면은 이재명이가 우리 돈 벌게 해줘? 돈 나눠줘? 아이고 잘한다. 전혀 역사의식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는 힘. 결국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이 끝나면서 이 모든 일의 결말이 21장인데 아까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4절까지가 그 일에 대한 결론입니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가 이 일의 결론입니다. 1절부터 14절은 사울의 남은 후손들이 처형을 당해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 22절은 블레셋의 장대한 자들, 제가 갖고 있는 이 전성기에는 전부 거인족이라 그게 그 말이에요. 장대한 자들 4명이 다윗과 다윗의 신복들에게 죽는 장면이 나오는 걸 우리가 읽은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 21장에 시간적인 흐름으로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가? 뜬금없이. 물론 압살롬의 난이 끝나고 세바의 난이 끝나가지고 이제 좀 다윗왕이 정신 차리만 하니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올 수는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언제라는 건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말기라는 것만 빼놓고. 이게 뭐냐면요. 근데 왜 이런 내용이 갑자기 확 여기 들어가 있냐면요. 사무엘하 11장에서 열왕기상 2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반역한 사람들, 그리고 오로지 성과 돈과 힘, 권력만 쫓는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징계하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거인 이스부비노,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이스부비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아비새가 이 거인을 장대한 자를 죽입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18절에 십부개라는 사람이 삽을 죽입니다. 삽. 이 사람도 장대한 자예요. 우리 한번 앞에를 잠깐 넘겨보세요. 성경 보니까 쭉쭉쭉. 네, 됐어요. 여기 보면은 장대한 자들 아들 중에 300세겔이라는 노창을 들고 색깔을 찬 이스부비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300세겔이면 여러분 아시죠? 네.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은 19개가 그 사람을 아비새가 죽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또 19개라는 사람이 후사 사람인데요. 장대한 자 아들 가운데 삽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9절에 여기는 이제 이름이 나와요. 가드 골리앗의 아웃 라음이, 이름이 라음이에요. 그의 창자는 배틀자가 골리앗에 나오니까 뭐 어마어마하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을 베들레헴 사람
이름이 어렵네.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대한 자의 소생이 나오는데 저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것의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이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었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5개잖아요. 이게 6개예요. 5개잖아요. 여기서 12개의 손가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대한. 그 손가락도 얼마나 크겠어요? 네? 저희 막내, 저희가 5남매인데 3형제예요. 제가 키가 제일 작습니다. 저도 작은 키가 아닌데 180입니다. 근데 막내 애가 187입니다. 그러니까 카인드 오브 저 정도는 아니지만 카인드 오브 장대한.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180이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188이었었어요. 배가 안 나온 보통 씨름 선수들은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배가 안 나온 갑바가 있는 씨름 선수였어요. 근데 걔가 그걸 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면 요즘은 안 하는데 가가다 그거 합니다. 형 머리 주세요. 그럼 이렇게 머리를 탁 내밀어요. 걔가 손으로 딱 손, 걔 5개, 6개 아닙니다. 손가락이 이만해요. 제 손 거의 2배 됩니다. 저는 키는 큰데 왜 손은 이게 작은지 모르겠어요. 네. 좀 사람이 좀 세심해서 그런가? 아무튼 간에 제 해석입니다. 이만해요. 그래서 딱 잡습니다. 못 움직여요. 꽉 잡으면요. 제가 진짜 움직여 보려고 물론 다리를 띄면 움직이는데 다리를 안 띄고 못 움직여요.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근데 요즘은 이제 안 합니다. 걔도 힘이 딸려가지고. 꽉 잡으면요. 근데 187밖에 안 되는데 저 장대한 자의 저 소생들은 성경이 얘기하지 않지만 전부 다 3m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 장대한 자들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네 번째 사람 이름이 없는데 6개, 발가락도 6개, 오른쪽 발가락 6개, 총 24개의 가락이 있대요. 24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6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단막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무엘하 21장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앞에 거론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거역한 사람들, 압살롬부터 시작해 쫙, 예? 오로지 성만 쫓고 오로지 돈만 쫓고 오로지 힘, 권력만 쫓는 거. 그 근본 본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 사단막이라는. 이걸 갖다가 신약 성경은 뭐냐면 오로지 육적인 것에만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라고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혈과 육에만 매달리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좋게 생각했던 어떤 말이 걸리는 말이 있어요. 혈기 왕성하다. 건강상으로는 좋은 얘기예요. 네, 혈기가 없어가지고 나 죽네 이런 것보다는 뭐라 그래서 이게 우리 김동숙 권사님을 뵈면 저 나이가 만나할 정도로 혈기가 이거 건강으로는 좋은 거예요. 건강으로는. 제가 요번에 감기를 앓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앞에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육적인 거 혈과 육에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의 끝은 실제적인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이고 성경으로 말하면 지옥행이에요. 지옥. 매 손에 매 발에 가락이 6개씩인 이 장대한 자들, 거인족들. 이들의 정체는요. 이미 민수기서 13장에 나옵니다. 우리 잘 알죠? 가나안 땅에 갔다 보고하잖아요. 10명은 우리 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 거인들이 있다. 거인, 장대한 자들. 근데 누가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은
반대를 보고 합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 이긴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킨 땅이에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지금 말하면 영적으로 하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갖다가 다 삼키고 망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여기 이미 나와요. 같은 언어입니다. 신명기 9장 2절에도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정확하게는 안악자손입니다. 안악자손. 블레셋을 가리킵니다.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압살롬도요, 세바도요, 아도니아도요, 자기가 이 난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안 될 거라고 가정하고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내 100% 잡았다, 이거는. 압살롬도 거의 잡았었어요, 실제로. 근데 허무하게 죽잖아요, 그죠? 조랑말 타고 가다가 그 자랑스러운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대롱대롱 있는 걸 갖다 요압이 가서 땡, 그죠? 세바도 정말로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그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 성경은 아무 설명 안 해요, 그죠? 그 지혜로운 여인에게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을 잡았으니 뭐 얘기 다 했죠. 누가 안악자손을 당하리요? 정확하게는요, 민수기서 13장 34절에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거기서 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의 대장부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네피림이래요. 네피림. 그러면 또 네피림을 또 찾아봐야 돼요. 우리 잘 알아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땅의 상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는 자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전부 육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 이래서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졌다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다. 이 유명한 사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언어가 저 장대한 자하고 같습니다. 그들이 고대의 용사고 옛날에는요 여러분 조그만 사람은 안 돼요. 옛날에는 그냥 장대한 그러니까 기왕이면 2m보다는 2m 50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전쟁을 이끌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창세기 6장에 뭐라고 그 정체를 밝힌 줄 아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이 사람들 네피림 장대한 자들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잘 이해 못합니다. 아유 그걸 이렇게 뭐 미국하고 상대도 안 되는 이란을 갖다가 그렇게 못 살게 구르고 그래 트럼프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전혀 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상태.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가 요즘 이란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의 그 악랄한 김일성, 김정일, 저희 동생 이름이 아까 걔가 188 걔가 김정일의 이름이 김정기로 바꿨어요. 애들이 정일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똥돼지 누구야? 저 김정은. 그걸 말하는 게 하나님 없애실래 없애세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땅에는 2,500만 그 이란 땅에 1억 명의 인구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누르고 있는 그 악랄한 정권들,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미국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흠이 있어요, 여러분요. 다윗도 흠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이에요. 27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고자 하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차피 연약한 자라서 하나님께 붙들려도 죄 짓고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다. 그러나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올바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얼마나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다 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런 교회든 저런 교회든 하나님 맡겨주시면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 전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살겠습니다 하면은 저 흠이 있어도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우리 용서 못 받으면 여기 지금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요. 저는 옛날에 갔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제 자신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교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폐교하였으니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어요. 이게 개혁성경이 잘했어요. 폐괴. 이게 나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폐역하고 괴악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는 땅에서 모든 잘 들으세요.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정체예요. 장대한 자들이에요. 아유, 뭐 다윗이 그냥 그 주변 국가들을 그렇게 그냥 후드러 패고 다 죽이고 맨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이 혈과 육의 강포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부 장대한 자들을 거인족들을 다윗과 그 신복들이 처리합니다. 다윗이 처리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처리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으로는 혈과 육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바가 우리가 다윗께 받을 분위기가 어려운 말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포지션이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받을 유업 헤리텐스가 상속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저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이 땅에서의 상속함과 그리고 영원한 하늘에서 받을 그 유업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부터 19장, 20장까지 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다음 주는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의 입장을 볼 겁니다. 다 정리할 겁니다. 그 장대한 자들, 거인들, 혈과 육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혈과 육은 다 썩어야 안 썩어요? 썩어요.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로마서 8장 7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혈과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압살롬부터 암논부터 다 죽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전부 세상을 쫓아서 온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 것을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절대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 뜻 이룰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통해서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게 의인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 영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실 때 아직도 내게 혈과 육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이 혈과 육을 다 내놓고 단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 주신 건강으로 정말로 이 약한 영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과 섭리를 세우는데 쓰임을 받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한때는 혈과 육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성과 돈과 힘과 권력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면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인데, 감사하고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옷, 의의 옷, 세마포 옷,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더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지만 우리의 혈과 육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정욕을 위해서 쓰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건강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칭찬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